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둔전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각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평화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연초여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1월 달에 드렸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순종.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배, 기도, 야베스의 기도, 축복의 기도죠. 전도, 세례 요한의 전도, 말씀 순종,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 다 중요하고요. 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는데요.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좋은 신앙 흐트리지 말고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큰 축복이죠. 무슨 백만 억만장자가 돼야지 축복인가요? 그것도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평화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평화. 입으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고 가꿀 수가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될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었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삶이 평화롭게 사는 삶,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영향을 주어서 평화를 잘 가꾸고 이어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평화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조금 추려서 몇 사람만 추려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피스메이커입니다. 정말 평화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요셉의 평화 만들고 평화 가꾸기, 그게 무엇인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챙기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할 수 있어야 평화가 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를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 위로. 참 중요하죠. 위로, 격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생활도 그렇고 언어 생활도 그렇고요, 평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이거든요. 우선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인데,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지금 형들은 얼마나 지금 이거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만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이건 생신가 꿈인가? 이런 자리에서 동생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아라. 요셉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 뒤져보니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9장부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형들에게 두고 보자 한을 품고 살았다든지 그런 표현이 단 한 권도 없어요. 요셉의 삶이.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요셉의 삶의 환경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폐인이 되었어도 7번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었고요. 누구든지 한이 좀 맺을 수 있는데 한이 맺혔다는 표현들이 안 나와요. 한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뭐가 대체? 요셉의 삶을 쫙 받쳐주고 있는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계속 밑에 받쳐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쫙 살아있는 거야. 원망불평 없다니까요. 두고 보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제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은요 또한 위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언어도 그렇고 모든 행실도 그렇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 위로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팔아넘겼지만은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들이 짐을 벗는 것 같아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네.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지속되고요,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 바늘같이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혀야만 내가 뭔가 희열을 느끼는, 만약에 그런 점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 없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확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남겨놓지 마세요. 입을 열면 위로의 말씀, 입을 열면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덕담해주고요,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위로의 말을 할 때 우리 주변은 이렇게 다 평화롭지 못하던 곳에서도 평화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위로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위로는 좋게 봐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제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본인. 잘못한 거 모르는 본인들이 있을까요? 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기가 막히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 때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 그걸 꼭 집어갖고 너 그거 잘못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요, 한 템포 늦춰요. 뭐가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그럽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해서요. 관계를 파괴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챙겨야 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최고의 요소 중에 하나가 위로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반대쪽으로는 가지 마셔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 그건 나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를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마음속에 담으셔서요, 나는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하고 연대 지향적이어야 참된 평화다. 아멘. 그렇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지체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또한 이건 사실은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훈훈한 선언이죠. 내가 책임지겠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평화를 위해서는 다 떼면 안 돼요. 다 싸우니까 떼놓자.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제들끼리. 그럼 형제들끼리 너희들 만나지 말아라.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처신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떼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가 싸움이 생겼어요. 그럼 부부가 그럼 떨어져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따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관계를 파괴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감싸주고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요, 어찌하든지 그 공동체를 자꾸 나누지 말고 함께 모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참된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속편하게 평화를 만들 것 같으면 누구는 못 만들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게 그렇게 속편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평화를 만들려면 마음을 써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고 졸 떼고 어떻게 장기 둬요? 다 붙여서 둬야지. 평화는 연대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관계를 파괴하면 평화가 아닙니다. 다 나누면 안 돼요. 분열 책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 분열 책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이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고 나와 너희와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뜻을 모아주고 따라주고 함께 포용하고,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를 가꿀 수 있고 그런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됩니다. 어렵지만은,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만들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요, 봉양을 한다고 그래요. 봉양이 뭔지 아시잖아요. 봉양은 효도 중에서도 너무나 귀한, 그리고 봉양은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하면 섬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모든, 지금 아버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아들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김이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죠. 그걸 높이고 나는 겸손히 섬겨야지. 그래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섬길 생각만 해도 일단 평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평화가 어려워지지, 내가 섬길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요, 가서 겸손히 자세를 낮출 생각만 하면 평화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봉양한다. 지금 요셉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이 살자, 같이 모이자. 우리 자꾸 해치지 말고 뿔뿔이 헤어지게 하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함께 모아서 그 모든 어려운 점들은 내가 책임지고 봉양할 테니까. 이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화의 절정은 화해와 용서다. 그렇죠.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 말씀하면 15절 말씀인데, 요셉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표현은요, 용서했다고 하는 거고 화해한 거예요. 베냐민하고 안고 울고 또 형들하고 또 안고 울고. 저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안고 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서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데 처음에 에서는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마치 내가 거기에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참 놀랍죠. 분이엘 거기서 만나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한번 확인하게 해요. 말씀하고 그의 형 에서에게 시작.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너무 똑같아. 좋은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십시오. 나쁜 것은 극복하시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절정이죠. 절정.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용서 다 했어요. 요셉은 진실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의심합니다.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을까?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끄트머리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요, 요셉에게 전하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맞는 거죠? 그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본색 나올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까요? 요셉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진실된 눈물이거든요.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운, 이거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화해하고 용서했어요. 작년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올해까지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해야 돼요. 다 넘겨버려요. 그런 건 이제 없애버려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을 일도 없고 용서도 내가 그렇게 할 것도 없어. 나는 용서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 인생이, 나는 그런 건 없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용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고 온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용서는 죽을 때까지 베풀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여러 면에서 평화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연합하고 연대, 찢지 마셔요. 파괴하지 마셔요. 관계 잘 만들고, 화해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참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는 미래에 앞당겨 보는 겁니다. 평화를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평화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고 연대하며 용서해주고 화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